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국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국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구나.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할 때 보니까 와우 예, 그 율동과 찬양의 뜨거운 열정 너무 은혜가 되었고 저도 신앙인으로서 나이를 먹으면 저렇게 돼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상당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과 여기는 이제 아브라함 사라로 되기 전 이름 아브라함 사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편의사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유명한 부부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남자 여자 한 쌍이 만나가지고 부부가 되면 반드시 벌어지는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조건 벌어지는 일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남편이나 아내나 둘 중에 한 명이 조금 눈꽃만큼이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끌어가는 사람이 있고 나머지 한 명은 좀 거기에 맞춰서 조금이라도 뒤처지고 뒤따라오는 이렇게 맞춰주고 따라오는 사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은 옛날에는 남편들이 밖에 나가서 사고치고 일을 벌이고 들어오면 아내분들은 부인을 삭히면서 마음에 하늘을 맺으면서 눈물을 삼키면서 남편 뜻대로 따라야 했습니다. 또 반대로 요즘 사회에서는 한편으로는 이제 아내분들이 가정의 살림이나 중요한 결정을 좀 끌어나가기도 하고 남편들이 반대로 따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가 많이 변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양심의 손을 얹고 생각을 하면 좋은데 가끔 보면 양심의 손을 안 얹고 생각을 해서 나는 좀 맞춰주는 편인 것 같은데 아니면 내가 좀 이끌어가는데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남편이랑 아내 둘 중에 누가 좀 더 의견을 이끌어나가고 주도하는 쪽인지 알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끌어나가는 사람들의 언어 습관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끌어나가는 쪽이 주로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당신 좀 가만히 좀 있어. 영어로 wait a second, hold on a second 이러면서 잠깐만 가만히 좀 있어. 그걸 좀 자주 말하시는 편이 좀 이끌어나가시는 쪽입니다. 근데 되게 생각해보면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시거든요. 그러면 이쪽은 상대적으로 좀 이미 가만히 계시는데 가만히 좀 있어. 원래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 얼마나 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지. 자, 근데 제가 재밌어라고 말씀드렸는데 단지 부부관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곳에서 반드시 일어납니다. 친구관계, 직장, 동료 관계, 부모, 자식 관계, 어떤 가족, 친척 관계 무조건 일어나게 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친구, 자녀, 부모님, 직장 동료 누군가에게 잠깐 좀 가만 좀 있어.
하면은 아마도 여러분들 좀 의견을 주도하는 쪽이었기 때문에 것입니다. 제가 이걸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심지어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도 일어납니다. 교회에서도 어느 쪽은 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어느 쪽은 좀 뒤따르고, 자, 일을 계획하고 결정하고 막 추진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한 사람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의견을 막 밀어붙이고 이끌어가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아무 의견 없이 그냥 그래요, 그분이 하는 대로 저기 하는 대로 순순히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이끌어나고 어떤 사람은 뒤따라가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물론 그 사람들의 어떤 역할이나 직분을 맡아서, 예를 들면 부모님들은 부모라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아내는 아내라는 역할, 남편은 남편이라는 역할, 교회에서도 각자 직분이 있고요. 그런 역할 때문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어떤 그 사람들의 좀 타고난 성정도 하는 몫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마음이 조금 이제 다급하고, 그래서 자기가 좀 앞장서서 일을 막 처리해야지만 속이 후련하고, 어떤 분들은 조금 내성적이고 아니면 조심성이 많고 그래가지고 내가 앞에 서기보다는 뒤에서 이렇게 따라가는 게 마음이 편안한 분들이 계신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것을 어느 쪽이 나쁘다, 어느 쪽이 좋다, 이거를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 보시면 결론이 나옵니다. 이렇듯이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성정이 다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한테 명령을 하시고 이끄시는 스타일도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두려워 말라, 일어서라,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라, 걱정 말아라,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한테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어떤 사람한테는 너희는 내 앞에서 잠잠하라, 기다려라, 여기 멈춰 서 있어라, 내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주저주저 머뭇머뭇하고 뒤따르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두려워 말아라, 일어서서 제발 나아가 라고 말씀을 하시고, 어떤 사람들 막 자꾸 일을 버리고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잠깐 가만히 좀 있어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입으로 두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각 사람마다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는 어떤 경우에는 일어나서 가라, 항상 하시는 게 아닙니다. 때가 있습니다. 일어나서 가라, 어쩔 때에는 멈춰 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속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제가 질문하는 대로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아브라함과 사라 중에 주로 가정 내에서 의견을 주도하는 쪽이 어느 쪽이었던 것 같습니까?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제가 보기에 아브라함은 좋게 말하면 사력 있고 생각 있고, 나쁘게 말하면 좀 답답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영토분쟁이라서 그 종교 사이에서,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주 좋은 양보하고 그런 미덕 있는 행동이지만은, 우리가 아내된 관점에서 보면 그 양보할 게 다 있지, 이렇게 되는 답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답답하고 약간 미적지근하고 불러앉아있고 이런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라 좀. 창세기 13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두루 다녀봐라 좀.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 두려워하지 말라. 가라. 두루 다녀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평소에 어땠을지 딱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반대로 사라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수로이다. 내년 이 시기에. 창세기 18장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응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을 있으리라. 기한이 이를 때, 그 시기, 그 기한이 이르러야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주시기 때문에 사라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사라가 그 시간, 그 시기, 그 기한이 이르기 전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저 기다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견을 이끌어가는 사람, 이끌려가는 사람, 어느 쪽이 더 낫다, 더 좋다, 더 우월하다 이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이끌어가길 좋아하는 사람은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반대로 이끌려가는 게 편한 사람도 이끌려가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성경을 보면은 성격이 급해가지고 막 일을 벌이고 막 일을 추진하다가 문제를 일으킨 사람, 하나님 말씀 안 듣고요. 그리고 반대로 너무 소심해가지고 머뭇거리고 남들이 하는 대로, 남들 하자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다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따라가다가 문제를 일으킨 사람도. 자, 그럼 성격이 급해가지고 막 일을 벌이다가 문제가 된 사람들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삼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비누아스와 홈리. 성격이 얼마나 급했냐면 전쟁 소리를 듣고 언약궤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패배하고 언약궤까지 뺏기고 나갔습니다. 신약에도 유명한 인물 하나 있습니다. 얼마나 급한지 예수님 보자마자 예수님 죽이시거든 나를 오라고 해서 막 뛰어들었다가 우리가 혼당 받았습니다. 몇 걸음 걷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얼마나 마음이 급하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칼을 빼어들고 또 사람의 피를, 종의 피를 막 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의견을 구하지 않고 그냥 막 밀어붙였다가 그렇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럼 반대로 머뭇머뭇하고 주저주저하고 남들이 시키는 대로 따라갔다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이렇게 하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아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위하여 송아지를 우상을 만들어라 하는 대로 있습니다. 아까 나왔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으면 그 아빠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 두 아들들이 못된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데도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어요. 저도 좀 성격이 내성적이고 소극적이라서 좀 약간 이런 스타일에 속하는 것 같아요. 일을 추진하다기보다는 가만히 좀 주저앉아 있는 스타일이라 때로는 어떤 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이루어지고 허지부리 되고 그래도 손해를 보고 그런 경험들이 더러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더 낫고 뛰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 둘 다 우리가 인간이지만 문제를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일어나서 가라 아니면 멈춰서라 기다려라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성격에 맞게 각 사람의 성품에 맞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라 하신 것처럼 사라에게 시기가 때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이 성격에 맞게, 평소의 스타일에 맞게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밀어주세요. 와, 그냥. 그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장서서 이를 추진하고 보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 어떤 음성으로서 잠깐만 기다려봐라라고 말씀하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있다가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저처럼 컴포트 쪽에 불러 앉아있고 주저주저 머뭇하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귀 기울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가라 하고 딱 밀어주실 때 이 얘기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은 쉽죠. 항상 말은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멈춰 세워주시는지 아니면 가라고 밀어주시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물어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도사님, 그런 거는 하나님이 영을 받고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나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누구처럼 기도도 많이 안 하고 어느 집사님처럼 성경책도 많이 안 읽고 어느 권사님처럼 교회도 오래 안 나왔고 제가 직분도 없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알고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여러분 여쭤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정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느낌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됩니다. 어쩔 때는요, 교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찾아오셔서 똑같은 본면의 말씀 이상하게 그 주에 세우고 계속 하십니다. 어쩔 때는요, 내가 막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제 물질이 말라가지고 못하게 저 세워주십니다. 반대로 내가 막 갑자기 물질이 들어와가지고 어떤 일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어쩔 때에는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던 그 사람이 갑자기 일을 그만둡니다. 그래서 내가 직장 떠나야지 했는데 나갔네, 그냥 더 있어야지. 어쩔 때는 이 직장 너무 좋다 했는데 새로운 직원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갈 때가 됐구나.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대전에 있는 어느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제가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 약속을 드리기를, 하나님, 제가 여기서 5년만 일을 하고 돈을 모아가지고 제가 유학을 다녀오겠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러 해외로 가서 공부를 좀 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직장을 들어가고 보니까 그 직장에서 돈도 꽤 많이 주고 아주 편한 그런 직장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시내 직장, 꿀발라놨다 뭐 이런 그런 직장이었습니다. 예, 출퇴근 시간도 제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7시에 왔다가 4시에 퇴근하고 싶으면 그게 해도 되고, 어떤 사람들은 10시에 왔다가 8시에 퇴근해요. 거기에 자유롭게 조정이 되는 아주 직장이었어요. 이렇게 좋은 직장이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심지어 저희 어머니께까지도 조금 더 오래 있었으면 하는 이제 미련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주 재미있는 것은 직장에서 제가 3년 차가 다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잘 있던 부서에서 부서이 돌렸습니다. 새로운 부서장을 만났습니다. 그 부서장이 엄청나게 깐깐한 사람이었어요. 저한테 막 일을 맡겨주는데 얼마나 많은 일을 주는지, 거기다가 막 프로젝트가 막 새로운 게 일이 고달파지니까 제가 막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집니다. 그래서 4년 차쯤 들어가니까 이제 out of control, 이 스트레스가 그게 다녔어요. 근데 제가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나로 하여금 직장을 떠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못 견디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미련을 두고 마치 모세 아내처럼 뒤돌아볼까 하나님께서 아이의 직장에 학을 뜨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모든 프로젝트가 다 끝나고 제가 그걸 인정을 받아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았어요. 고생했다고. 근데 당시 부서장님이 그 연말에 인사평가 이벤트를 할 때 거기다가 제 그레이드를 그걸 넣어주지 않으셨어요. 제가 학을 뗄 만한 제가 다른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인정만 해주세요. 저 어차피 좀 있으면 나가는데 5년차 되면 제가 나간다고 했잖아요. 이미 부서장님이 제 5년 지나면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근데도 안 해주시더라고요. 어차피 나가니까 다른 사람들 나만 먹게 하려고 진짜 나가는 거 잘한다. 하나님께서 여기 강렬하게 사인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 기다려라 이렇게 이런저런 사인들을 보내줄 때 여러분 영적인 민감도를 높이셔가지고 그것을 잘 캐치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잘 알게 해주십니다. 다만 우리의 굳어진 양심을 부정하여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민감도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사인을 잘 캐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순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좋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좀 안 좋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 이것을 안 따랐을 때 이 성경 속에 있는 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찾아오는지를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실 때 너는 거기서 잊지 말고 일어나서 가라. 너는 잠깐만 멈춰와. 가던 길에서 잠깐 스톱해봐. 이렇게 음성을 주실 때 여러분들은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잘 캐치하셔서 순종을 하셔야 된다는.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스타일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여러분은 앞장서십니까? 아니면 뒤따르십니까? 앞장서시는 분들, 그러면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경우에 따라서, 그때 따라서 이번에는 조금만 잠깐만 멈춰 있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반대로 나는 좋은 게 좋아요, 나는 그냥 묵묵히 뒤따르는 게 좋습니다 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 말고 네가 이루어져서 가라 라고 때에 따라서, 항상은 아니지만 그때 맞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눈앞에 일이 벌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증언하는 증언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자식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이 생겼습니다. 또 40년간 떠돌이 생활하느라 전쟁 훈련 한 번 받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기도원 한번 보세요. 기도원이 얼마나 망설이던 사람이었냐면 하나님께 증거를 구합니다. 증표를 구합니다. 제가 순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 땅은 다 젖어 있고 이 송은 말라 있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 이 송만 젖어 있고 땅은 말라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맞으면요, 증거 한 번 더 추가 한 번 더 얼마나 망설였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따라서 결국 일어나니까 기도원의 300명 이사들이 승리를 얻어냈습니다.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싸움에서 기도원의 300명 이사들이 승리를 하십니다. 여러분, 순종으로 멈춰서 순종으로 일어나서 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걸어가야 될 때 걸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잠깐 앉아라 라고 말씀하실 때 같이 앉아있을 줄 아는 그런 순종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